그래서 성장군 장관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무탈하게 한 주를 잘 보내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고도 또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진홍처럼 묽을지라도 흰눈처럼 희어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부끄러운 죄들을 자복하고 용서받고 천국 소망을 꿈꾸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도 코로나로 전환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유난히도 무덥던 폭염의 여름을 보내고 코스모스 꽃이 한들거리는 9월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심의 9월 되게 하시고 좋은 계절만큼 저희의 내적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원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전거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가고 보내고 돕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창원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거하실 때에 영혼이 새롭게 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회학교와 청소년 상담 사역 등 목사님의 여러 사역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수종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9월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다 찾았으면 제일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나의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였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찬양 주반에 있는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두 앉아 보기를 땅을 기업으로 맡겠네 너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리에 부를 것이요 여기 건 자는 오늘의 여인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너를 받기 원하네 내 오늘 스바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13살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는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상냥하고 미소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신의 어떠한 슬픔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서 달아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현실 감각이었구나. 고통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한 장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아주 친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나와 너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육적 혈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와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어느 날 그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한 이 스위스 직업교육을 만들고 종교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트라스버그에 가기 위해서 제네바에 들렸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던 윌리엄 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스트라스버그로 가지 말고 이 제네바에서 우리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칼빈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쓰기 원했습니다. 이 칼빈은 굉장히 내향제향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활동하고 막 외치고 개혁하고 그런 곳에는 이 사람이 맞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넬이 계속해서 권건하니까 칼빈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네바에서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민들은 불평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시의회에서 칼빈과 파넬을 추방하기로 기를 했습니다. 제네바에서요. 그래서 잘 됐다고 내가 처음 가기로 했던 것이 스트라스버그인데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책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버그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이제 누명이 벗기고 난 후에 3년 후에 당신이 이제 돌아와도 된다. 이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런데 이 존 칼빈은 그저 당신이 원하면 가지요. 어떻게 보면 그 적들이 깔려있는 시의회에 그런데 다시 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와서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종교개혁을 위한 직업교육, 종교교육 이러한 부분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학교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션 스쿨이 거기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겸손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스바냐와 같이. 스바냐는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 외치고 강력하게 외치니까 이 왕들이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알고 이 스바냐를 놓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었습니다. 너가 가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쳐라고, 잠잠하라고,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기시다. 그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바벨론 제국의 핵심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 정도 거주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만 명이 거주할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갈대아 우르는 벽돌로 집을 2층, 3층을 지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종교 관련해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종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준재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난 재산 준재벌 정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우상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은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은을 취급한다고 하면 굉장히 재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득을 남기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통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를 누리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가족들이 무모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로 미개발된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풀 한 포기 찾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생각해봐요. 자기 고향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를 하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앞만 보고 갔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떠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나면 자꾸 주변이 보여요. 될까? 여기 물어보니까 아니야. 여기 물어보니까 돼.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하니까 밀고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했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자존심, 이기심이 강하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신앙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나 존 칼빈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신뢰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자기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명문 왕족으로서 문나셋 왕 때 가장 악한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숨겨서 키웠던 그러한 스바냐입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성숙해서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크게 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이 언제냐? 주전 621년이니까 2600년 전에. 그래서 종교 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스바냐가 그 외쳤던 영향력에 의해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꽃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 산골 마을에 민들레라는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난구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멀리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들레가 3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난구는 전쟁터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민들레는 슬픔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난군을 기다리며 밟았던 마을 곳곳에는 새로운 꽃이 자라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민들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꺾어서 난구님이라고 불러보면서 거기에다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저는 민들레꽃 그 자체와 관련된 글을 보면서 좋은 아파트 화분에 심겨진 화려한 서양나무도 아름답지만 노변에 콘크리트 거기에 틈바구니에서 이 민들레가 자라나는 것, 그것 또한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들레 그 자체로 있을 때 참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이 되려고 있을 때 아름답고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하나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만 있지 뒤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직진했지 그게 후퇴하거나 좌우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교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설교 주제는 뭡니까? 1장 7절 1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와 진실되게 믿는 자와 진실되게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바알신을 예배하고 이를 성신을 예배하고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스바냐가 외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겠다고 1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학성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곡 쪽에 믿음의 쪽에 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무디 목사입니다.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만 감으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심장의 거동이 멎으면 그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왜 하늘나라가 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는 의외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 가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을 늘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자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줌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대절해가지고 갔는 곳이 미국 땅이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반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기는 뭐냐?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이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한 과목씩 가르치는 거예요. 5명이다 그러면. 그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든지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 인근의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하고 철두철미하게 이 아이들은 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한 과목 강의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한 과목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리더자가 누구냐? 과목을 맡았는 자기 엄마예요. 엄마들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그 과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학교에 가 시험 칠 때는 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면은 등수 안에 들은 아이들은 다 이 아이들이래요. 등수 안에. 놀라지 않네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남겨진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36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린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날까지 자기 임기니까. 그런데 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비서를 시켜서 기차표를 끊어오게 하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나가서 기차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차표를 사려고 이 대통령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낮아지면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신분이 낮아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슨 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목수아들이야. 너는 괜찮아. 외모가 못생겨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집도 없었지. 너는 괜찮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외치는 여호와의 날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질 시대에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드는 게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최용우 씨의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왕소금보다 더 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구두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두스 할머니 옆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왜냐? 이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구두스 할머니를 동네 한 기퉁에다가 묘지를 썼습니다. 화도 구두쇠였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목사님이 반찬 가게 할머니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중단하셨다면서요. 반찬도 그냥 주고 반찬을 팔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도 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중지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은 오래전에 그 구두스 할멈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반찬도 공짜를 주고 돈도 주라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그 구두쇠 할머니가 저에게 주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더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 인심 좋은 할미 때문에 내가 반찬도 팔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인심이 좋은 할미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그 할미가 돌아가셨으니까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이제는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마르게 이 구두스 할머니가 실천했다고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구두스 할머니 무덤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너무 잘했다고 그 무덤 앞에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할머니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중앙에 있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그 옆에 저거 해가지고 그 동네 산이 뭐가 됐다고요? 공동묘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스바냐같이 이 할머니같이 우리가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스바냐가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시급함을 심판에다가 알렸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미움을 받아서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 학술가, 법률가, 외교사절, 변호사, 하원의원, 위대한 종교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1500년대 사람이죠. 모어는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교양과 개인의 자유를 역설한 데 반해서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전쟁의 종신과 빈곤의 제거와 착취의 철폐를 강조했던 저한 정신으로 나타냈던 그 믿음의 정신으로 나타냈던 이 사람이 무엇을 썼느냐? 유토피아라는 글을 썼던 사람이죠. 변호사고 하원의원이고 법률 고문이고 외교사절로 활약했습니다. 51세 때에 최고 지위인 대법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굉장한데 여러분 영국의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왕궁을 50개나 지었습니다. 왕비를 6명이나 바꾼 전제군주였습니다. 모어는 전 왕비와의 이혼을 정당화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를 15개월 동안 런던탑에 유폐시켰고
대역죄로 걸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단두대에서 구약 10편 15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을 읽고 기도하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형 전날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안녕히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렇게 메모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가 외쳤는 것은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의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는 대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초급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중년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서 다투던 사람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극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다툼은 작게 보이지만 교회에서 작은 다툼이라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뜻을 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천국이 오는,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면서 뜻을 모아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항상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초대교회 핍박이 심할 때에 교부 가운데, 교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감독이요 목사입니다. 그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상 설교를 가장 은혜스럽게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지역의 교회들마다 설교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니까 믿음 좋은 이 농부 한 사람을 사제로 세웠는 겁니다. 목사로 세웠는 겁니다. 세워서 이래 농촌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한 사람씩 이제. 그래서 맡겨놓고 주일날 걱정이 되어서 가봤답니다. 가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준비해서 그 말씀대로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 가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는데 너무나 이 그리스도dom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농부 목사로 임명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안수 기도를 받았대요. 그렇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농부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 농촌교회 목사를 세웠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겸손하게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많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 정신 가지고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쓰러져도 교회에서 쓰러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2시간 성경 읽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난 1시간 기도하고 학교에 가. 그러면 학교에 지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옛날에 교사들 깡패들이었지 않습니까? 몽둥이 들고 저 담임선생님이 ROTC 출신이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왔는 사람이에요. 대위로.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광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1시간 아침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야 된다. 올 때 2시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교회에서. 그것을 제가 6년 동안 지켰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왜 힘드는 게 없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왜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정말로 순교 정신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시킵니까? 제가 하고 말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트레이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18세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18세가 되었으니까 자동차 면허를 따서 아버지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좋아. 그러나 운전을 하려고 하면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나하고 약속하자. 첫째,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라. 두 번째,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셋째, 네 머리가 너무 기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라. 단정하게 해라. 이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딱 내밀었습니다. 자,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해도 되죠? 아버지 차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더니 머리를 자르기로 약속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머리가 길던데 저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걸어 다녀라. 예수님처럼 걸으면 걸어 다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반자의 핵심 메시지는 기도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스바냐 성경을 읽으면 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천가에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모든 것을 일구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배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스바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2600년 전과 오늘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믿음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